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당부의 말씀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 성령을 받아야 될 한 가지는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인이란 말은 신약 성경 헬라어 말씀에는 원문은 마루티소입니다. 이 말씀은 순교자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는 자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전에 특히 12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최소한 3년에서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습니다. 오병의 사건도 목격했습니다. 칠병의 사건도 목격을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현장에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재판을 받고 계실 때에 이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떠나간 베드로를 다시 찾으셨고 다른 제자들도 다 부르셔서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다락방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심하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도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했던 이 도마도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과 불이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12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그들은 예수님 정인이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 모습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들이 관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들의 모습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가나안인 시몬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다가 페르시아에서 이 가나안 시몬은 순교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맞아서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정인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하는 도마는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은 훗날에 인도에서 원주민에게 붙잡혀서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정인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마띠아 제자가 있습니다. 마띠아. 이 마띠아는 가룟 유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난 이후에 자신 스스로가 나무에 매달려 자살했습니다. 이 자리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의 정인 되어서 그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마태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는 마띠아와 마찬가지로 에디오피아에서 예수님을 전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 제자가 있습니다. 바돌로메. 바돌로메 이 제자는 이 사람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한결같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 증인이 되었고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 그의 일생은 순교했습니다.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 제자. 이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빌립은 원주민한테 붙잡혀서 돌에 맞아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와 친형제인 이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X자형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에 잘려 순교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0번째 요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살아있는 순교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한 번은 끓는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또 한 번은 독사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모든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를 할 만큼 처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유다 다데오 11번째 제자 유다 다데오가 있습니다. 유다 다데오. 이 사람은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2번째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결같이 가나안인 시몬, 도마, 마띠아, 마태, 그리고 베드로,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빌립,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한이 있습니다. 유다, 다데오,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12제자는 모두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순교자 이 제자들이 천국에 갔을 때 어느 곳에 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보면, 계시록 20장 4절에는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의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정언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성령을 받고 바로 왕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왕의 보좌에 앉는 사람은 예수를 정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12제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종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왕의 보좌에 앉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예수를 정언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정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언하면서 순교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정인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정언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날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과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직도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가족부터 먼저 구원시켜야 합니다. 가정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먼저 믿은 가족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정인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운명하시는 순간 좌우에 두 강도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강도를 전도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도 전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마다 전도하시는 분들로 가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와 가정과 교회들이 갈등합니다. 근본적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령이 오신 목적은 곧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같이 예수님을 정언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한마디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대체 에녹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에녹이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하늘로 하나님 데려가신 이러한 이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린 궁금합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훗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다음과 같이 에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선포합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시나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전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에녹은 정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에녹과 함께 동행하셨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에녹이 되십시오.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곧 전도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정인이 있습니다. 두 정인. 두 정인이 있습니다. 두 정인 가운데 한 정인을 보면은 계시록 1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두 정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정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는 물을 피되게 한 사람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두 정인이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약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85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용모가 변화가 되시고 얼굴에 찬란한 광채가 빛이 나실 때에 찬란한 빛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모세, 엘리야, 모세는 약 15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시대에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약 85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정인이 되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이 정인입니다. 정인된 이 모세, 엘리야, 영광 중에 그는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십시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120명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세상 잡담을 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는 이 말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우리 주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곧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왕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1000년 동안 왕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늘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 말씀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웅장하시고 그리고 놀라우신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다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주보나 그리고 교회 소식지를 들고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설득 아닌 설득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권하고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전도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도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항상 이 전도에 밤낮 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을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 전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한 가지 결론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명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세상에 그들을 내버려 두면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정인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너는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전도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민족이 가장 축복받는 길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곧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귀하신 뜻이 바로 민족 복음화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명문 가정 그리고 명품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